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모이신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느 분이 가장 가까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거리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가깝겠습니까? 네? 봉건사님요? 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TV 광고 가운데 델몬트 주스 선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오렌지를 선정해서 그 오렌지로 주스를 만드는 광고이었는데요. 브라질 언어로 오렌지의 맛과 향, 강도에서 합격을 알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봉.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보시면서 집사님 따봉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봉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맛과 향, 강도에서 무엇을 알리는 한마디요? 합격을 알리는 한마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따봉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맛과 향,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합격을 알리는, 그 강도의 합격을 알리는 한마디, 따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봉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를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특별히 주의 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겼던 모든 것들이 슬픔뿐인 인생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귀한 섬김의 삶이었는지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성전 중심적인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려갈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곧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실히 잘 가고 마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신 인생들이 선한 싸움이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잘 마치셨기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가득했기에 오늘 신앙교회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굳게 믿으십니까?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간절하며 애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인이 얼마나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하여져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궁전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계신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는 시인이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바랬는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의 첫날의 삶보다도 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더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지치고 육신은 쇠하여졌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일평생을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십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멋진 여행지나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시는 커피가 있는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 중에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교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인물로 치자면 다윗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라 자손이 그러하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세 자손을 낳았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바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레위 자손임을 주장하면서 리더십 있는 삶을 살았는데,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들이 당을 지어서 자신들을 규합하는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다른 레위 자손들에게 반기를 들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인물의 후예였습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민수기 7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었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막일을 섬기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을 고라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서 당을 짓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높고 낮음, 천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시편의 저자는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어디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상사병이 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면 어떠한 병이 듭니까? 상사병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히 있을 때 성전에 내가 몸이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성전에 나오고자 하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참새나 제비와 같은 새들조차도 집을 짓고 거하는데 정작 자신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성전 사모가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병이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십니다. 시인의 소망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됨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성전에 비록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에 시인은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자세는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 전반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하며 항상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모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